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자마자 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변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변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변해야 되지요. 근데 어때요? 변하던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탁 변하던가요? 예수를 딱 믿자마자 내 말이 갑자기 고운 말로, 예쁜 말로, 혹은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착 아름답게 쫙쫙 장밋빛 이 그 모습으로 쫙쫙 풀려가던가요? 여러분,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봐도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기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기질은요, 대체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 다혈질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끌려가려고 할 때에 옆에서 칼을 들고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서 내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 팍팍 뭔가 그냥 그런다. 그런데 그 기질대로 또 하나님은 또 쓰세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갈 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하고 묻죠. 그때에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뭘로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 다혈질이잖아. 탁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아멘. 이 처음 말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처음 말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한 것 같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지요.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매면은, 딱 잠그면은 잠겨질 것이고, 네가 그것 가지고 풀면은 풀리리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을만 하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들이 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 야, 너희들이 나를 알구나.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죽으러 간다. 그때 또 베드로가 탁 나서잖아요. 또 나서가 주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그러면서 또 나서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금방, 참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금방 그랬다가는 사탄아 내 뒤로.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참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변함없이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가는 우리들. 좀 변하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 다혈질적인 사람. 저기 누구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담즙질적인 사람. 담즙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집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한번 내가 마음 먹었다 하면은 그 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자기 생명 걸고 나가잖아요. 생명 걸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마음에 딱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저건 아니야. 고개 돌려버리고요. 영 안 만나버리는 사람. 담즙질의 사람. 그래서 마가가 한 번 실수했다고 말이죠. 그랬다고 해서 한 번 등 돌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또 저가 회개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절대 마가 안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 안 데리고. 나중에 바나바랑 싸우면서까지 기질.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그래도 예수 안에 참 거하니까 변하게 되어지죠. 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좀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특권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다. 저것들은 개 취급했다. 짐승 취급했다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받는 것 같아. 자기들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한 것 같은 저들은 너무 가볍게 받는 것 같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는 자기들의 특권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랑 똑같은 레벨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표식이 나오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킬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은 그것은 그가 정통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서 바울은 정통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직접적인 제자들만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바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현혹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럴 법하니까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실을 듣고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율법에서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원래 사람은
뭔가를 해야지 안정을 누리는 보상 의식이 사람의 이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때에 참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을 때. 근데 어쩔 때 안정감이 있냐 하면은요, 첫째는 일감이 있을 때, 일을 할 때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다 근데 나만 한가해 할 일이 없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요, 휴식을 취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사람은요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일감이 있을 때, 뭔가 일을 할 때의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왠지 꺼림칙한 거예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힘썼으면은 그걸 얻으면, 그렇지, 내가 이걸 내가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하고 받고 안정감을 누릴 건데, 그런데 거저 주셨다 가니까는 꺼림칙한 거예요. 천주교에서의 고해 성사와 보속 개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천주교는 그거 갖고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그러면은요, 음성이 들려요. 앞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제가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그럼 진짜 용서받은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속을 해요. 보속을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네가 그 죄를 지었지, 그 대가로 인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한 달간 해라, 2달간 해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열심히 일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림칙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가 정통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강하게 변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여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13편을 쓰는데 13편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그 고백을 꼭 하는 거예요. 로마서로부터 바울 서신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또 보면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소명의식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반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사명 완수를 못하는 거지요. 바울이 담즙질의 사람 기필코 그 일을 이루고야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나를 불렀어. 그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7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딱 끝나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경고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복음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해방과 자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너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은 영육 간의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아니요, 실제적으로도 부요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하신 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옷이 몇 벌이나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너희로 부요하게 하랴. 예수님께서 내 가난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거, 물론 그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부요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요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내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됐어, 술의 포로가 됐어, 도박의 포로가 됐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있어요. 가난의 포로가 돼 가지고 있어요. 미움의 포로가 되고 있어요. 중독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세상에 걱정, 근심 많잖아요. 삶의 무게에 꽉 눌려 있어요. 부정적 생각에 꽉 눌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 안 되는 것에 눌려. 모세가 안 되는 것에 눌려 있어. 40년 전에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눌려가지고는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게 하겠다. 가라. 못 갑니다. 그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옛날에 내가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는데? 40년 전에 해봤습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뭘로? 예수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라 하니까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멘 하고 말씀 따라가면 문제의 바다를 걸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바다를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건져주면서 뭐라 그러죠? 왜 의심하였느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누리는데, 아이고 믿는다고 돼요. 성경대로,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에 자꾸 빠지면 왜? 의심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이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잖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었다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막혀 있나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마귀가 쫓아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의 바다 홍해바다를 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와가지고는 그래도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좀 더 안전하게 할례도 받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니까. 너 표식이 있어야지.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놓고서도 나중에 다시 율법에 현혹되어 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3장에 가서 보면은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그것 아니라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3절 읽어볼까요?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뭔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그것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행위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눌려 있어요. 어떤 법칙에 꽉 눌려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법칙에 눌려가지고 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법칙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 뭐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니까는요 자꾸 정죄만 당해오요. 너 그렇게 못 살지, 너 그렇게 못 살지, 너 또 거짓말했지, 너 또 그랬지, 너 또 죄지었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는요 자꾸 이 죄가, 그래갖고는 죄책감 속에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의 잣대로 재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정말 법 한 번도 나는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그냥 일반 사회 법 가운데 법 속에서도요. 나는 목사님, 나는요 한 번도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통법규 하나 얻어본데 경범죄 하나, 나는 어디 길가에 가다가 침을 택 뱉어서 그것도 여러분 경범죄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 법의 잣대로 재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잣대로 재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그 고민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가 바울 사도가 나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말씀대로 다 못 사라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행한다. 자꾸 행한다. 아니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자꾸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자꾸 이 비유를 들죠. 금광석 속에 돌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 거의가 다 돌이에요. 돌, 불순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조금 섞여 있어. 그래서 그것이 금광석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많아.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금광석 속에 금이 조금 있으니까, 금맥이 있으니까 금광석이 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아갈 때 힘들지,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대로 안 되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은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는요 나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